그리스도인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제목인데 취미생활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노후에 관해서 했는데 노후는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기억나죠? 두 번째는 30대 40대부터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하는 게 아닌데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절약, 저축, 자족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을 하면 남은 생을 보낼 것인지 미리 연습 삼아 해봐라. 갑자기 시작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취미생활에 관해서 하는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하는 슬기로운 취미생활이 있고요. 즐기긴 즐기는데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취미생활도 있어요. 취미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취미생활의 영역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영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여기에 관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토픽이 굉장히 많은데 13번째 아주 짧은 글이 이 취미생활에 관한 글이에요. 취미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영성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취미가 와인 컬렉션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취미가 와인 컬렉션이다. 크리스천이들은 멋있어 막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다를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가 경마 도박이다. 전자 도박이다. 난 취미가 고스톱이다. 뭐 그랬을 경우 그게 영성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도박하는 곳은 거기는 참 이렇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영화에 의하면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는 건데 특히 가만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운동을 못해서 신진대사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어떤 아웃컴으로 인해서 부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건 영성과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1, 2년이 아니고 한 10년을 살았다. 취미를 한 10년 했다. 그러면 육체, 정신, 관계, 배우자, 자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는데 자녀, 부부, 건강,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앙이 안 무너진다.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취미라는 걸 찾아봤더니 취미 생활이 몇 가지가 있나 찾아서 적어봤는데 보시면은 1번서부터 20번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눈으로 빨리 여러분이 읽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콘솔 게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40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60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100개를 돌파하고 있죠. 또 볼까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110개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110개에서 멈췄는데 저기 보면 잠자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찾아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참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가 취미다 그러는데 정말 취미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갖고 110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꽃꽂이 아까 나온 것 중에 꽃꽂이가 있는데 참 좋잖아요. 잘하면 부업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노후에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꽃꽂이뿐만 아니라 목공예라든가 자동차 튜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100번대에 보면은 음식 먹방도 있었어요. 81번에 보면 먹방이 있었거든요. 81번에 먹방이 있었는데 그 참 어떻게 보면 맛있는 집
찾아다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레코멘드할 만한 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먹방하는 사람치고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유지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선교지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어떤 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종류인데 취미 생활이 도움이 되는 취미가 있고 위험한 취미도 있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취미도 있고요. 망하는 취미도 있고 취미 같지 않은 취미도 있어요. 아까 정말 뭐 잠자기 이런 건 취미라고 봐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모든 취미 생활에는 사실은 그 고유 가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취미는 반드시 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취미 생활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도박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고 시각에도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아서 그런 거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단 가꾸는 취미 가진 사람 있잖아요. 남들은 우습게 보는데 그 취미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집에 가보면 그 삶의 어떤 아름다움이 거기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 제가 본 사람 중에 퀼트 하는 분 봤어요. 퀼트 만드는 분 있죠. 뭐 그거 눈 나빠지고 그거 왜 하나 싶은데 어떤 사람 그걸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갖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음식 만드는 취미도 참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취미가 각기 다 달라요. 저는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거 취미는 아닌데 하다가 그만둔 게 머리 깎기 그만뒀어요. 머리 깎기.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별명이 한머리 교회라고. 옛날 UNC에서 보면 뒷모습이 다 비슷하면 저 분명히 조전도사님이 깎았을 거야. 그러면 제가 옛날 군대에서 3분 만에 깎는 머리 깎는 기술로 남자들의 머리를 수도 없이 깎아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머리 깎았던 목적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 깎는 동안은요 머리에다 손을 얹어도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갖고 머리 깎으러 온 사람들 다 손 얹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해갖고 머리 깎아갖고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취미, 나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이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게 취미 생활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열어놨어요. 뭘 하든지 네가 좋다고 하는 것, 네 삶 속에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은 이 세 가지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하나를 좀 보잖아요. 보면 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사랑이시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품에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잔인하게 재미로 동물을 사냥한다. 이거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냥하시는 분 못 봤죠?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삶이 풍요로우니까 아프리카까지도 가서 한다든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동물 잡아갖고 사진 올리고 그런데 두 번째 나의 가정과 내 몸에 피해를 주는 취미 생활은 가능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본인은 좋은데 가정에 피해를 주는 취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열거하면 또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자기의 취미 생활이 가정에 그 자기 몸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매주 집을 비워야 되는 취미생활, 며칠씩 자고 들어와야 되는 취미생활, 특히
주일을 포함해서 꼭 가야 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자녀의 신앙에도 그렇고 가족의 신앙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영성과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특히 위험한 것을 타는 것, 몇 시간 며칠을 앉아서 있어야만 되는 것, 앉아서 계속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그런 취미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활동적인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맞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 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시는데, 내 옆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과도하게 취미생활에 재물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성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적었는데 그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인데 이렇게 딱 지적이 돼서 힘들 수도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좋은 것만 얘기해 보면 저는 가드닝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가든 가꾸는 거, 꽃밭 가꾸는 거, 채소밭 가꾸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해보니까 가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찬양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침묵 훈련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 가드닝이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기른 꽃과 채소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올해 저희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오이가 참외같이 나왔어요. 욕심을 내갖고 닭똥을 많이 주고 막 거름을 많이 넣었더니, 오이가 원래 적정선은 한 요 정도 굵기로 나와야지 이게 적정하게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오이가. 참외, 사과 옆에 놓으니까 사과랑 굵기가 똑같아 갖고 우리 집 사람이 짜증을 내더니 지난 토요일에는 다 따라 그래 갖고 다 땄는데, 따고 나서 보니까 저도 얘가 오이냐 얘가 뭐냐, 조그만 오이가 막 이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걸 배웠죠. 과도한 걸음이 나쁘듯이 너무 과도한 성경 공부나 관 이런 것도 저렇게 나올 수 있겠다 막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거 오이를 땄어요. 근데 하여간 나눠줄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취미는 참 좋은 취미 같아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베풀 수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즐기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편해야 된다. 그 일을 즐기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편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고 내 영성에 도움을 줍니다 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맨 마지막 내용인데, 맨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취미 생활이 이것과 일치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혜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하며 살까?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취미를 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표랑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우표 수집했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국민학교 때에서부터 우표를 계속 수집해갖고 미국까지 가져와갖고 우표책이 이만큼 됐었어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는 기회에 우표책 2권을 썼어요. 그 사람이 우표 수집에 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이가 젊어갖고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우표를. 그래갖고 제가 걸었죠.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끝냈을 경우 우표 수집책 2권을 주겠다. 이분이 우표 수집책 때문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해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표책 2개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나의 취미 생활이 최대한 그런 것에 맞도록 조종을 거치는 거예요. 조종의 과정. 꽃을 가꾸어도 그렇고 채소를 가꾸어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취미가 단순히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길에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부름받은 최대의 목적이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목적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의 취미는 시간, 재정, 건강,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취미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덧붙이는 이야기는 취미가 전혀 없는 사람,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취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취미를 만들어 보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취미를 통해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거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디벨롭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히 주일에 내가 그 취미를 멈출 수 있는 것, 주일에 그 취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는 취미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이거는 사역의 일부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의 그 영역 중에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악기를 연주하기, 음식을 만들기, 가든을 가꾸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기도하며 기도 리스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등 모든 취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데 사용되는 좋은 기림을 발견해서 취미 없는 분들은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고 있는 취미를 더욱 디벨롭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풍요로운 좋은 크리스천의 길을 가자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거나 너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일과 직장과 학업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거기서만 우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 끝자락마다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푸른 동산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며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며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